이 책 제7권, 이제 수필 시리즈 제7권에 있는 내용입니다. 영혼의 편력이라고 하면은, 이제, 편력이란 말 요새 많이 쓰는 분이 별로 없죠. 근데 그 편력, 이제 두루 편자, 이제, 그리고 역자는 많이 아시죠. 역사, 역자. 그러니까, 두루 많이, 그러니까, 오가는 그런 이야기. 영혼의, 그러니까, 두루 돌아다니면서 이제 한 사람에 대해서도 편력을 했다 하면은,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경험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그, 그 영혼이란 그 개념이 어떻게 그냥 이제 역사상 이제 이래저래 왔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먼저 해설 읽어드린 바와 같이, 먼저 이제 본문 읽어드린 바와 같이, 옛날에는 이제 영혼 불멸을 모든 대다수의 사람이 믿었습니다. 그것은 뭐 믿고 거기서 뭐 다른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냥 믿고 그냥 당연하다시피 생각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다르다. 왜 달라졌느냐? 이제 칼 막스 등, 이제 우리가 뭐 이미 알죠? 칼 막스 등의 유물론 사상, 뭐 그런 것들, 이제 그렇게 그런 영향도 있고, 또 영혼을 믿으면 뭐 마치 그걸 갖다가 무슨 너 현실 도피하려고 하냐,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하는, 그렇게 보는 생각이 있다 이거죠. 현 세상을 도피하냐. 그렇지만 영혼을 안 믿는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 현재에 충실하다고 할까요? 물론 이득을 뭐 바득바득 얻기 위해서는 또 충실할 수 있겠지만은, 진정한 충실이 아니라는 그건 다들 아시죠. 그리고 뭐그 어떤 악한 행위도 할 수 있고 하지만 그건 충실한다고 볼 수가 없죠. 오히려 이제 내세를 믿으며 이제 그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이 다 우주의 기록으로 남는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제 충실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은 이제 실증적이란 자연과학, 실제로 증명하는 거, 이런 것을 이제 그 바탕에서 이제 거기에 맞는 것을 진리라고 해서 주장하는 것이 과학인데, 과학은 이제 실증적이다. 그 실증의 대상은 뭐냐면 결국은 이 자연뿐이라는 겁니다. 자연. 그러니까 어, 자연, 이제 우리 인간 이외의 모든 있는 존재들,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그런 것들에 대해서 탐구하고 증명하고, 그런 것이 근데 결국 그 실증의 대상은 자연뿐이다. 결국 삼라만상 우주 전체에 대한 진리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그래가지고 18세기가 19세기 때가 이제 자연과학이 가장 이제, 뭐 물론 자연과학은 그 뒤로도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상대적으로 자연과학의 가치와 그 진리성, 이런 것이 가장 이제 이렇게 각광받고 이제 인정받고 그랬던 시기는 상대적으로 19세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그리고 과학이 먼저 발달한 그런 나라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그런 게. 그런데 그때까지도 있었던 이제 고전 역학들이 있었는데, 그것들도 이제 지금 어떻게 나옵니까? 이제 뭐 다들 아시는 상대성 원리, 그리고 양자 역학, 여기에서 그러니까 물질 존재들이 그 어떤 독립적인 존재, 우리 사람이 보고 여기 물질들이 있는데, 여태까지 자연과학은 그냥 이거에 관해서만 이제 증명을 하고 이거 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관찰자인 우리가 보는 보는 상황에 따라서 이것도 달라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상대성 원리이죠. 그러니까 그 양자역학, 우리 인터넷 유튜브에서도 많이 찾아보실 수 있듯이
이제 관찰자의 이 존재에 따라서 실험값이 달라질 수 있다. 예, 그런 얘기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태까지 그러니까 이 자연과학은 그럼 무슨 얘기였냐면은 마치 우리가 동화 때 지금도 교과서에 있을지 모르지만 옛날에 있었습니다. 돼지 10마리가 그 강을 건넜습니다. 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다시 몇 마리를 쟀는데 한 마리 다들 각자가 세보니까 우리들은 10마리라는 것을 여기 인식을 하고 있죠. 근데 이 강을 건넌 다음에 각자 세보니까 9마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 마리 어디 갔지 하고 큰일 났다 하고 막 계속 그랬던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자기를 세지 않은 이런 거, 자기를 고려하지 않은 이 돼지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자연과학만을 진리로, 이제 과학만을 진리로 보는 그런 견해는 뭐였냐? 바로 이와 똑같은 거다. 자기를 생각하지 않는 거. 인간을 뺀 이제 실제, 먼저도 얘기했고 실제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실제. 이제 하도 이제 실제라는 말, 그 발음이 그 실제적인 거 이제 실제할 때 여기 제자는 국제 그런 거 할 때 서로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관계. 서로 관계하는 실제는. 근데 여기 진짜로 있다 이거는 이제 진짜로 있다죠. 그래서 실제하고 좀 구분하기 위해서 실제라고 자꾸 발음했는데 뭐 완전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적인 거, 실제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여기 또 가려서 잘 안 보이네. 실제라는 말 많이 쓰는데 그거와 다르고 진짜로 있다는 거. 이 실제라는 거는 실과 이제 서로 교류한다는 겁니다. 이제 존재와 진짜 존재. 그리고 실제는 정말로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인간을 뺀 실제는 실제가 아니다. 인간을 뺀. 왜냐하면 이건 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우주의 존재를 얘기할 때 인간이 이제 어떤 물리적인 그 비중으로 치면은 전체 이게 물질계에서 아주 미미하다고 볼 수 있죠. 지구의 거대함과 우주의 거대함에 비하면 인간의 하물며 이제 더 큰 동물들도 많이 있고 고래에 비하면서도 작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아주 그냥 작은 존재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의 존재를 이렇게만 볼 것이냐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이 물질계 차원에서 이렇게 있는 것이고 이 상위 연계 차원에서의 존재는 그 주파수가 높은 이제 진짜 사고를 하는 주체 그런 것이니까 그 존재에서는 인간의 영적인 존재들이 바로 우주 존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렇게 해서 그 상위 존재가 이 물질계에 이렇게 인간이란 건 그러니까 결국 이 물질계에서 이렇게 상위 연계와의 이제 연결고리 연결돼서 이렇게 깃들어 가지고 행동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뭔가 그러니까 어떤 커다란 물체가 있다면 어떤 외부와 커넥션 이제 우리가 이제 전기기구, 텔레비 모든 큰 기구가 있다면은 이 전기 이렇게 외부 연결선이 있죠. 바로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 연결선이 있어야 무엇은 이게 움직이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 물질 전체에 물질계 전체에서 이 상위 연계와 연결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볼 수 있죠. 인간은 그러니까 그 물질계에서 물질의 비중은 작지만은 바깥에서 보면은 오히려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쪽을 연결하는 그런 존재다 이거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래서 영혼 불멸과 몸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다시 또 얘기를 합니다. 영혼 불멸과 여기 이제 이 글이 이제 필자이신 서남동 님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해방신학, 인중신학 그거에서 창시자가 권위자랄까 지금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쪽 분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기독교 신학자 목사이면서 좀 이제 진보적인 진보적이라는 뜻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꼭 뭐 정치적 진보적이라기보다 좀 그런 신학자로 이제 보면은 좀 여기서 맞겠습니다. 앞으로 나올 이야기들이 오히려 그런 그런 사상 여기에 맞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영혼 불멸, 아까 서두에서도 영혼 불멸을 당연한 건데 옛날에는 믿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오락가락한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런데 기독교에서 강조한 것은 몸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무덤 속에 잠자던 때 다시 일어난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여기 자체에는 그럼 어떤 관념이 들어가 있냐면은 인간 그 자체를 몸과 일치시키는 그런 오히려 그런 게 있죠. 이제 성경이나 기독교 좀 완고한 그런 쪽에서는 이제 어떤 귀신과 이게 그런 거 존재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악한 거야, 다 육체가 없는 그런 존재들 그런 우리가 나타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도 뭐 부정하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인간으로 살았다가 그러니까 몸이 죽으면은 그대로 다 죽은 거다. 그러다가 이제 부활할 때 몸과 영혼이 같이 사는 거.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 그런 데서 많이 얘기하는 사람이 이렇게 죽어도 영혼이 그대로 올라가 이건에 대해서는 그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우리 부활하고는 그렇게 맞지가 않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다 뿐이지 존재 차원이 다르다 뿐이지 그대로 산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제 죽어서 부활한다 그런 의미가 상당히 여기서는 영혼 불멸을 이제 그런 전제하에서는 사람이 그냥 세상에서 죽으면 그야말로 죽었는데 그러다 부활한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다른 차원에서 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물론 이제 기독교에다가 전부 그런 건 아니죠. 기독교인들도 상당히 이제 인간은 이제 죽어서 천당 이렇게 멋져 그런 얘기 많이 들었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아마도 이제 그런 건 이제 근데 많은 영성적 연구 이런 거하고 결합되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있는 거지. 이제 오래된 이제 고전적 기독교 교리 그런 데에서는 하여튼 이제 그냥 죽었다가 그냥 부활하는 거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가 이제 강조된다고 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필자인 서남동 선생은 이게 이 영혼 불멸 이것이 진리인데 몸의 부활이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기독교가 오히려 이런 이제 이 영혼 불멸을 이제 완전히 이제 중시하지 않고 부활만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를 오히려 좀 부정한다고 나 이제 그렇게 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이거를 그렇게 중시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어떤 완고한 이제 보수적 신앙 관계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 사실 이런 식의 관점이면 먼저 이제 진화론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여기 그런 것도 바로 인간의 자체를 육체와 영혼 걸 완전히 그냥 일체화시켜서만 생각을 하니까 인간의 이 물질적 조상, 유전적 조상이 원숭이 비슷하게 이제 그런 존재로부터 진화됐다. 그런 얘기에 대해서 이제 발끈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자체는 그대로 고상한 상태로
하늘로부터 창조된 것이지 진화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영혼을 별도로 이제 생각을 하면은 이게 결코 이제 인간의 존엄성에 영향 주지 않죠. 인간의 수준에 맞게 진화된 다음에 설령 유전적 조상이 원숭이 비슷한 게 생겼다 하더라도 인간이 이렇게 다 충분히 인간의 영혼이 들어올 정도로 진화되면 그 다음에 진정한 인간 존재인 인간 영혼이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보면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런 이제 몸과 완전히 일치시키는 몸의 부활만을 강조하는 그런 쪽에서 보면은 이제 인간의 유전적 조상이 원숭이 비슷하다 그런 거는 상당히 불경스럽기만 하고 모욕적인 거 그렇게 느껴지는 건 당연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그러니까 말씀은 이제 영혼이라는 거 존재도 그러니까 결국은 육체 이후에 계속 있는데 그 존재가 그냥 존재하는 거 그걸로 끝나는 거냐? 그건 아니다. 그걸로는 의미가 없다 이거죠. 이제 돌이나 그냥 그런 물체들과 같이. 예? 그리고 여기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관계 반응의 수용성이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수용성.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관계 반응은 그 철학적으로 대자적 존재. 그러니까 공학적으로는 시스템. 외부에서 오면은 반응이 나가는 거 시스템이죠. 그런 존재다. 이제 영혼도 그런 존재다. 그래야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이제 당연히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뭐 그야말로 아무 반응이 없는 존재가 영혼이 인간 생 이후에도 있다 해도 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 살아있는 삶과 마찬가지로 수용성, 관계반응 수용성을 가진 존재이니까 그 영혼 불멸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의미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환경이 이렇게 자꾸 또 변한 거에 대해서 다시 또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내용이 많아가지고. 인간의 존재 환경에 대해서 3단계를 거쳐서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원시인 했을 땐 자연과 인간이 서로 이제 같이 자연 속의 인간이었죠. 그래가지고 인종적 실존이라 이런 얘기를 하게 했습니다. 인간이라는 인종적 실존. 그 다음에 이제 문명이 발달하고 사회가 있으니까 사회. 인간이 사회적 동물 사회가 됐죠. 예전엔 소규모로 이제 들판 다니면서 채집 그런 것만 하다가 이제 사회. 거기서는 이제 그러니까 사회가 있으니까 인간은 이제 처음에 예전에 인간은 이제 자연과 동물 그러니까 뭐 물론 가까이 몇몇 이제 동료는 있었겠지만은 주로 대상이 이제 무서운 기후 재앙 그런 기후 동물 맹수 이런 것들이 이제 주된 관심 대상이죠. 그 사이에서 이제 그들과 다른 종족인 인간이다. 근데 인간끼리 이제 큰 규모로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자기가 이제 다른 인간 대 인간의 존재, 그거가 이제 특히 많이 강조되게 됐죠,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개체적 실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 그러니까 자연과학이 발달하고, 이렇게 많은 이제 그 문명도 이제 어느 정도 그전에도 발달했지만 더 발달해서 그랬을 때는 이제 주체적 실존을 여기서는 과학이 발달하니까 주체적 실존
왜 같은다는데도 그냥 다르게 썼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쓰고, 채자. 주체적 실존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왜 주체냐고. 이거에 대해서 참 의미가 깊습니다. 왜 주체라는 말이 나왔냐. 과학이 발달하고, 이 과학이란 건 단지 자연과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막스 웨버 사회과학자, 이런 사람도 1900년대 초, 이제 그때, 1800만 년하고 1900년대 사이에서 많은 활동을 했는데, 사실 그 전 옛날에 뭐 사회과학이라고 따로 있는 거 아니죠. 이제 근데 철학이 발달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회과학, 인간 사이 사람들을 관계를 따지는 그런 사회과학이 발달했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런 이제 사회과학과 자연과학 이런 게 발달함으로써 어떤 그만큼 인간의 대상들 관심 대상이 달라졌다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자연원 관심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사회 내에 다른 사람들 그러다가 여기서는 또 어떤 게 되냐면은 물론 지금 이 글이 아주 현대가 아니라 학창 그러니까 산업사회 이럴 때니까 기계의 위력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1800년 아니야 1980년대 산업사회는 이제 근대에 많이 발달했죠. 그때 이제 기계 공장에서 그런데 사고로 이제 죽는 사람도 많이 생기죠. 그야말로 그 전에는 다른 일로 죽었지만은 이제는 이제 기계에 의해서 죽기도 하고 그 기계라는 것에 대해서 인간이 만든 기계에 대해서 인간 스스로 오히려 무력함을 느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죠. 그리고 기계의 조직에 아까 사회과학 때 얘기를 했듯이 이제 인간 사회도 더욱더 발달했죠. 이제 그야말로 사회가 여기서는 이때의 사회는 이제 주인과 노예 그냥 봉건제도 이런 정도에서 사람들 사이에 그런데 이때는 아주 복잡한 그냥 사회 조직, 기업들도 그냥 복잡한 조직들이 있고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어떤 이 기계 조직 내에서의 소외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죠. 이제 좀 더 일찍 나온 글로서 이 작가 카프카의 성이라는 소설이 있죠. 제가 읽어봤습니다만은 뭐 대충 그렇다는 거입니다. 뭐 성이라는 성 거기 앞에서 뭐 주인공이 가는데 하여튼 성벽이 높고 이 성벽에 있는 사람들과 그거가 그만큼 좀 위압감을 느낀다. 조직 그런 거에 대해서 뭐 그런 거 정도밖에는 지금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이제 현대사회 조직의 그냥 이제 거대함과 그런 거를 아마 얘기한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환경이 변화되고 그러니까 지금은 주체적 실존으로 가는데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내적으로 보면은 사람은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안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는 사람인데 서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하면은 바깥에 드러나는 것은 뭐죠? 인격이죠. 자, 바깥에는 인격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는 그냥 영혼이 있지만은 그래서 근데 여기 이 글에서 나오는 영혼이란 거는 상당히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다른 책과는 정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에 같죠. 이제 그러니까 여기 영혼 단어 사용이 딱 맞다고는 이제 제가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정신이라는 말로 많이 이제 더 얘기될 수 있는 거죠. 이제 신적인 게. 하지만 뭐 하나님은 영이시냐. 그러니까 영이란 말에도 크게 그런 게 있으니까 다만 이제 혼이란 말이 섞여 있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언어 전문가는 아니시니까 그러니까 좀 그런 것 같은데 영어의 소울 같은 거 그런 거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영혼이라고 단어를 썼는데, 하여튼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인격은 사람마다 다 하나하나 다 있죠. 당연히 인구가 1000만 명이라면 1000만의 인격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영이란 것은 그 어떻게 되냐면은, 영이란 것은, 이건 오히려 저도 다른 책에서 많이 썼던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인간 개개인 영, 이건 저기 우주심과 정신물리학 이사크 벤토프 박사라고 할까? 그 분의 책에서 학설도 있는 겁니다. 인간 개개인의 영들이 있죠. 요거는 최근에 제가 쓴 이제 신미대사와 그 훈민정음 창제, 그리고 그러니까 탄생, 그리고 위기의 한글, 그 책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개개인의 영은 이렇게 있지만은, 이렇게 이 개개인의 영을 공통되게 위해서 어떤 움직이고 영향을 주는 그 상위 영적 존재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상위 영적 존재는 이 아래 영적 존재하고 별개의 존재라고는 볼 수가 없고, 이 영적 존재들이 시너지가 돼가지고 하나의 존재가 되로 갈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인간 개체, 물론 인간 사회에서 이제 윗사람 아랫사람 이게 조직으로 돼가지고 다른 개체가 아래 개체한테 지시하고 그러긴 합니다만은, 영적인 존재는 이게 서로 뭐 우리 영혼은 서로 연결됐다 그런 얘기도 있죠. 이게 각각이 아주 구분되는 딱 그런 별개의 존재도 아니고, 이 존재는 서로 이제 겹치고 통하고,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이 겹치고 통하면서 위로도 통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것이 전부 올라갑니다. 더 상위 존재, 더 통합적인 상위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위 영적 개념은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제 전에 다른 데서 얘기했던 민족 정신 같은 거, 한 집단 같은 데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민족 정신, 그런 것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게, 그래서 이 영이란 것은 1000만 명이 있을 때, 그 1000만 명의 인격이 있지만은, 그 1000만 명의 영들이 서로 이렇게 교류하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면서, 그 1000만 명의 한 민족이라면 민족 정신식으로 하나의 영이 하나가 된다. 이 본문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가 된다. 영혼, 이제 1000만 명이 있어도 영혼은 하나이다. 그러니까 영혼은 인간의 잠재 세력이다. 그러니까 인간에 들어있는 영혼들, 인간 몸에 들어있는 영혼들은, 그러니까 인간의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이제 어떤 세력이다. 그리고 인격은 인간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고, 한 개개인으로서. 그런데 이제 이 결론적으로 뭐를 추구하냐? 영혼과 인격이 통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통전이라는 것은 글 쓸 때도 이렇게 써야겠습니다. 통전이란 것은 전체적으로 통합하다. 뭐 요새 영어 죽어라 배우니까 영어로 배우면 더 쉽겠죠. 영어로 쓰면 인테그레이션이 됩니다. 아까 주체자를 이제 지웠는데, 이제 주려고 했었는데,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격과 영혼을, 인격과 인간 개개인의 인격, 그리고 영, 이거를 통합한다는, 하는 것인데, 다른 글들도 이제 여기 원조의 이제 학이락 철학자의 이 글도 그렇고, 이제 그야말로 이제 수필 시리즈에서 그 명사들한테, 그러니까 그 선생님의 사상을 좀 요약해서 보내달라.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거 하나로 당신을 대표하기 때문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전부 아주 총체적인 이야기야. 그리고 결론은 전부 어떤 식이냐면은 마치 헤겔의 정신현상 거기서 뭐 말미에 그러듯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전부 합해가지고 우리가 궁극적인 상황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얘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인간이 발전해서 그러니까 인격과 영혼이 통합된다. 이건 아마도 제가 다른 책에서 쓴 여기 이 책에서도 나온 얘기인가? 이제 지상에 살아있는 인간을 가지면서도 영적인 영혼, 이제 여기 영혼은 그러니까 이 깃들어 있는 그런 우리가 이제 지상에서 살아있는 영은 완전한 자신, 사이어 셀프 참나, 그게 아니라고 그러죠. 이제 여기 일부 자기 영혼, 저는 혼자라고 이제 칭했습니다만은, 혼자 이제 그 일부이죠. 하지만 인격과 영혼이 통합된다는 것은 이 에고 혼자가 아니라 이 하이어 셀프의 전부, 자기 전부가 이제 들어온다는 얘기죠. 인격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궁극적인, 여기서도 이제 지상에 살아있는 인간으로서 이제 그러한 것을 이제 갖고 있다. 그것이 이제 특권이다 이거죠. 도통한 사람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인격이 영혼의 격으로 이제 통합이 되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땅에서 이루어지듯이 이제 이 사람의 인격이 이제 그 하나님 그러니까 그 선상의 그런 수준으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합친다는 거 통전했으니까. 그리고 이런 이제 그 많은 인격들이 그러니까 다 영혼으로 통합이 됐다는 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인격들이 이제 통합이 됐어요. 그 통합을 이렇게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자연을 바탕으로 하는 역사적 시점에서의 주체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연을 바탕으로 하는, 그러니까 인간 세상이 살아가는 거, 이 환경이 자연이죠. 자연을 바탕으로 한 역사적 시점, 그 인간이 계속 살아오면서 지내오는 게 역사죠. 역사. 개인에게서도 몇 살 때 시절 그런 것이 있듯이 인류가 살아오는 그 역사죠. 역사적 시점의 주체성이다. 많이 한데 아까 주체성, 이제는 뭐 한글로서도 다 아시니까 주체성이죠. 이 주체성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상 천국, 그러니까 인격과 영혼이 합쳐져 가지고 완전히 올라가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지상 천국이 되니까 그것이 인격과 영혼이 합쳐지고 모든 사람의 수준이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무정부주의가 될 수도 가능해지고, 그리고 이 주체성이란 것은 그 역사적 시점에서 이 통합적인 인류 전체를 보는
그러면서 그것이 주체죠. 자기 스스로 가지는 그것.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의 뭐 주체사상 타협해서 글쎄 그게 무슨 주체사상 그 사람들이 이해하면서 한지도 모르겠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결국은 그건 뭡니까 마르크스, 헤겔, 철학 거기서 다 본뜬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상천국에서 그 역사에서 자기네들이 가장 이제 지상천국을 이루고 있나 그런 이제 뜻에서 이제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뭐 주체사상이라고 하니까 그냥 단지 뭐 미국에서 독립하고 중국에서 독립하는 민족 독립 그걸 그 정도를 가지고 주체사상하니 거창하게 떠들 만한 그런 건 아니고 바로 그냥 그러니까 인류가 그러니까 이 영혼과 인격이 같이 합쳐가지고 인류 전체가 하나의 그러니까 먼저 이 글에서는 이제 신과 같은 이 영혼이 통합이 된 영혼 신이죠. 그러니까 신과 같은 그런 존재로서 그 역사적인 인류 사회 전체가 하나의 그냥 통합적인 그런 그 영적 존재와 같이 작용하면서 그 안에 있는 개체들은 이제 이상 낙원이고 그리고 그 영적 그 모든 그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생각은 뭐 우리 별개에 있는 하나님 별개에 있는 뭐 신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주체다 이거죠. 신의 주체. 내가 주체 사상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신이 돼가지고 이 세상을 이 세상에 강림도 아니고 골림도 아니고 그냥 임하는 거죠. 임하는 그래서 임해서 이 나라를 이 세상을 다스린다 이런 것들 바로 이런 의미 아직 뭐 더 명확한 게 연구하려면 더 있겠지만은 하여튼 중요한 연구 자료가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요 편은 조금 더 앞에 더 있으니까 앞에 더 읽어보면 이 소남동 목사님 편은 앞에 또 다음에 한 편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연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